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볼 터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좀 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천공 19쪽입니다. 43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혹시 본당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큰 소리 말고 읊조리듯이 우리 가정에서는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참 모이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도 저희도 그 동생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저희 아이들도 내려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번 명절을 좀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이 좀 지났지만 우리 눈인사로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우리 연로하시지만 또 건강한 모습들 이렇게 뵈니까 또 좋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주제로 하마르톨로스,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에 걸린 사람이 쉽게 낫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음을 시인하고 최고의 의사에게 그 병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이 병은 확실하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중요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을 심판하고 감옥에 들여보내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는 위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숨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갈대아 우르 우상 천지인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죄인 된 우리에게 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때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면,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는 뭐가 되었대요? 창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정의가, 공의가 충만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대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실함을 볼 수 없는, 성실함을 볼 수 없는, 참을 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그 중에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요.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사방을 다 막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삼키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 진노를 돌아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 경고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유소가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기 엄금.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불 켜는 거, 이 불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라이터 켜는 거, 그런 것들이 위험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할 때 보니까 그 저수지에다가 수영 금지 그렇게 써요. 수영 금지. 왜 그렇게 경고해 놓은 거죠? 죽으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는데요. 전방에 가면 자주 보는 그 표지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일의 매설지야, 출입금지. 무슨 얘기예요? 당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는 얘기가 바로 이 경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정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하고 산을 등산을 갔어요. 아주 멋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앞에가 확 트여 있고 경치가 좋은 곳에서 이 가정이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런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뒤뚱뒤뚱한 이 아이가 걸어서 가는데 절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빠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조금만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집니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떨어지면 그 밑에는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빠가 만약 이런 과정을 보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만 가면 떨어질 수 있는데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 소리로 아무개 부르고 멈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아빠 아니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절벽으로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는데도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막 속상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속상한 때가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이 취업하기도 힘드니까 아이들 중에는 스스로 취업이 안 되니까는 자기를 루저, 실패자다, 나는 끝났다, 스스로 절망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사야 43장 1절의 우리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읽어요. 첫 번째는 창조하시니, 창조자. 두 번째로는 지으시니, 지으신 분. 이게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 그런 말인데요.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으신다는 말은 이게 포머예요, 포머. 어떤 형체를 만들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우주에 수많은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별들이 어떻게 부딪히지도 않고 이 우주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위치를 만들어주고 규칙을 만들어주고. 우리 몸에도 수많은 핏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지으신이에요. 지으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크리에이터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를 지으시니래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고 무엇으로 지으세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금 읽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들을 때 창조의 목적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현재형으로 들으세요. 현재형으로. 어떤 분들은 과거형으로 들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다윗한테 한 거야.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에게 한 거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거야. 또 어떤 분은 미래형으로 들어요. 이 말씀은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 믿음이 생기면 내가 들어야 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과거 다윗에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어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려진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록 마른 뼈 골짜기지만 다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현재형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삶의 형편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지쳐있는 분들에게 지금 일어서라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기도해라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가서 구제해라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분 눈앞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눈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쓰러지는 놀라운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39장까지는 특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다가 시리아와 이때 당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그때 당시는 최고 강국이었는데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영적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공격받고 포위당하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2중 3정으로 이런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쓰러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수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힘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43장 1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중에 구속이라는, 구속. 이걸 히브리어로 가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나중에 저희도 지금 룻기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그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노예상들이 있잖아요. 노예를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산 다음에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가을이에요. 이게 구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녀로 살지 않도록,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상태에, 노예의 상태에 머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의 가을이에요, 가을. 이게 나중에 이제 고엘제도라는 게 되거든요. 고엘제도. 이제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런 제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루었다고요?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존재.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피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사단에 빼앗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도장을 찍어 놓은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어 놓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손에서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손에서 어떤 것들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께서 이럴 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쓰러져서 끝난 줄 알고, 나는 좌절해서 모든 게 실패한 줄 알고, 나는 절망의 이 절벽 끝에 와 있어서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 달에요,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미국 플로리다에 76세 된 리처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반려견하고 이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연못에서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와가지고는 이 반려견을 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이 나왔다, 악어가. 근데 이 76세 된 이 리처드, 이 노인 양반이 그것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는 연못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악어를 붙잡고 입을 벌리는데, 이게 악어가 얼마나 입이 세요. 악어는 입에 힘이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손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악어의 입을 벌리고 그 반려견을 살려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반려견이라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비록 당시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손이 찢겨져 나갔지만, 이 반려견 이름이 건어인데요, 건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손이 찢겨져 나가도 자기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반려견이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핏값을 다 내어주고도 살리고 싶은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인간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내 손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한 인간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오늘 한 절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사야 62장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래요. 왜 그래요?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여러분 막혀있는 그 무덤의 문에서 그 무덤을 활짝 열고 여러분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오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난말하고 너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나가와 손잡아 주시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주님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주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아멘.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아멘. 자, 우리 선포하고 고백할 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기업을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모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봉동과 우리 광주 지역에 하나 우리 한마음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소유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맡겨진 사업의 현장과 우리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신 우리 광주 땅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모든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